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재가 되고, 특별히 오늘 18장 1절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죠? 뭐가 없었죠? 그때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다 속으면 안 되죠.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부재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개인의 문제, 그리고 보셨지만 이 미가의 집의 가정의 문제. 그러면 거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파의 문제, 특별히 단지파가 나오죠. 근데 단지파니까 앞에 사사, 마지막,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이 단지파와 연관이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도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어쩌면 우리가 저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러면 저들이 과연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가? 과연 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부유하게 못 만들면 그 지도자는 무능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 만능주의에 내게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나를 해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부모가 병들면 언제나 내다 버려야 됩니까? 그게 명분론이 아니잖아요. 맞죠? 내게 돈을 안 벌어다 주면 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기도는 얼마나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미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앞서 봤지만 제사장이 떠돌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지파와 공동체의 몰락이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공동체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들을 위해서 희생의 번제를 받아서 10의 1조를 받아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다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연봉 뭐예요? 은 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요. 몇 개 한 4, 50일치를 주는데 1년 연봉으로 받아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개인, 근데 지파도 떠돌았어요. 단지파가 떠돌다가 그 미가 가문에 있는 제사장을 딱 만났더니, 너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그가 신통했는지 아니면 이제 종교성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지, 그것 때문이었는지 다시 가서 이제 그 미가 제사장을 스카웃해서 데려오고 하려는 거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보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 본문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다름이 없었겠죠. 신상도 자기 집에다 놔두고, 그러니까는 자기 집이 좀 부유하면 그러면은 십자가 세워놓고 문 열어놓으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초대 교대도 그런 게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다락방에 뭐 200명 넘게 있을 정도면 얼마나 큰 집입니까? 그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곳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죠. 몰락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무언가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재적인 성품일 수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의 부재와 몰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분명하게 왕이 없어서 그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잘못된 모습이 나오죠. 그가 그 가정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이 어쩌면 그의 집에 이제 안착을 하고, 단지파도 그렇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오늘날의 종교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폭력으로 빚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떠난 거죠. 앞서 읽지 않았지만 제가 20절을 읽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미가의 집에서 다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단 지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스카웃 제의를
19절에는 봤죠. 야, 단지파가 말하죠. 미가의 제사장이 된 젊은이들, 야, 너가 한 사람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낫냐, 아니면 우리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낫냐 그랬더니 지파가 낫죠.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니까 20절에는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말하죠. 20절에. 그러면서 그럼 자기 것만 챙겨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 집에 있는 자기가 헤매이는 제사장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걸하고 거렁뱅이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자기를 받아줬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잘못된 종교가 있지만 의리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리도 버리고 그 제사장에 있던 거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가요. 훔쳤네. 예, 맞아요. 훔쳐서 허락 없이 가져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가정의 타락, 공동체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22절에는 이제 미가가 화가 났겠죠. 내 제사장과 내 물건 훔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받아야겠죠. 쫓아가는 거예요. 22절에 오늘 쫓아가요. 다 따라 붙었다. 단 자손에게 따라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간 게 미가가 이미 거기에 지도자, 신을 만들었어. 신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어쩌면 지도자라는 거죠. 27절도 보십시오. 31절에도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종교 폭력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종교성으로 누군가를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이웃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저거 믿는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보니까 오늘 미가의 이웃이 단지파를 함께 쫓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선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 집에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를 쫓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건 선동적인 모습이라고. 실제적으로 종교 폭력이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운운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입니다. 왜요? 싸울 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싸움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모습이 그냥 사실은 폭력보다 더 무서워 종교성을 가진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선동해서 가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서 달려나가요. 교회를 한다고 막 몰려나가가지고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말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막 나가서 보면은 밖에서 식당들 가고 카페들 가면은 되게 이렇게 교제들 하는데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호칭들이 어머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신앙인들이구나 하면서 근데 그 이어진 대사들을 한번 잘 들어봐요. 그 인간 진짜 어머 참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아예 그냥 언니 오빠 사장님 해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최소한 세상에서 욕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아이러니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을 안 해요. 왜?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죠? 교회요. 오늘 미가의 이웃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일까 한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형적인 신상. 그 집에는 은신상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 교회는 크니까 그 교회는 시설이 다 돼 있대. 그 교회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회는 동아리. 예전에 우리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막 방문해 오시고 막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 분이 이렇게 막 자주 오셨던 분들이 한 분이 있는데 결국 등록할랑 말랑 하더니 저 큰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탁구 동아리가 거기 있어요. 선택이죠. 물론 아이도 어린 손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선택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데 근데 믿음의 중심은 바로 섰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들고 우리도 바르게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있는지는 그런 와중에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는 아닌가?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시설에 어떤 기관에 매료되고 또 알잖아요. 또 연예인 같은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고 이래서 한번 가보자. 또 찬양, 젊은이들은 찬양해. 그래서 꼭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스펄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산책하러 교회 가고, 누구는 사람 만나러 교회 가고, 누구는 뭐 자러 교회도 가고. 그런데 나는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아멘. 왜요? 왜 하기 싫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나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어떤 것도 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죠.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있었을까 의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신상 뺏겼어. 그럼 쫓아가자. 쫓아가. 그래, 야, 해산해. 우리 해산 왜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 잘못하면 종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단지파가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단지파를 쫓아갔죠. 미가가. 어이 단지파. 그래서 딱 쫓아갔더니 단지파가 딱 뒤돌아서서 딱 얘기하는 거. 23절에 야,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서 왔냐. 이게 조폭 영화 알죠? 딱 그런 거죠. 무슨 친구나 뭐 두사부일치 이런 거요. 야, 뭐 하자고 몰려왔어. 딱 그런 거죠. 근데 단지파가 더 많아. 아, 잘못 몰려갔어요. 어떡해요. 단자손이 되게 나빠요. 왜 나빠요? 그 사람 거 뺏어갔잖아요. 도둑질해서 편취했잖아요. 몰래. 그러면 물건값을 치러주든가 세상에. 안 그래요? 그러지도 않고 뺏어갔죠. 미안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뭐 있잖아요. 그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협박 딱 합니다. 25절에 협박하는데 협박을 진짜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야, 완전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 낫기 딱 걸어.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딱 하면 눈 까라 이거죠. 그러면 끝. 예, 이거 끝난 거죠. 요즘 언어는 죽고 잡냐 이거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여기서 혈기 잘못 부리면 끝납니다. 덤빌 거야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다행히 20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리고 미가는 강한 것을 보고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깨갱 전문 용어로. 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불량배죠. 예. 제사장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 해놓고, 그죠?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러 간다 그러면서 이게 이거 뭐예요? 알죠? 정말 나쁜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것,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종족.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요? 거저줬거든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약속의 땅을 얻은 민족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했대요. 객과 고와 가부를 너희는 없인 여기면 안 돼. 그들을 보살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소출을 다 따서도 안 돼.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 법으로 제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뺏어가면 안 되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종교폭력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슬슬 등장을 하는 거죠. 양심이 없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으면, 이게 보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이미 한번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될 텐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 아래에는 결국 뭐냐면 종교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과거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있어요. 종교 폭력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에 이제 11세기나 이럴 때 십자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놓고는 뭐예요? 그 성지순례 지역을 우리가 탈환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다른 종파에서 뺏기지 우리가 찾아 십자군을 파송하고, 사실은 근데 왕과 교황과의 권력 다툼이었어요. 아비뇽 유수도 일어나고 교황을 가두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종교 폭력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보니까 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한 이면에는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미가와 단지파가 하나님의 이름 말하지만 삶에서는, 인격에서는, 그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보다 더 못하는 거죠. 파렴치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 이유는 맞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니까. 내 말이 맞죠. 내 뜻이 맞죠. 이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들의 신은 이미 배였어요. 내 배를 채우면 된 거. 내 배에 먹여주면 고맙고 나를 굶기면 죽일 인간이고, 이런 거죠. 그 신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 종교폭력은 뭐냐면 어떤 논리가 있냐면 강한 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있어요. 2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무엇이 지배하는지 딱 보이죠. 강한지 보고요. 힘이 지배하는 거죠. 이길 수 없으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죠.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뭐여야 돼요? 사실은 종교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힘이죠. 무서우면 끌려가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이거죠. 힘, 세상, 폭력 딱 얘기하는 거죠. 사사기에서 승리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승리했죠? 힘없는 자들이 겁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때 뭐요? 능력 있는 강한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에게 붙들리며 되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들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잘못했던 자신이 힘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삼손이 단집했어요. 잘못 사용했던 거기서 해결되지 않았구나 무언가가. 힘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불이 꺼지면 말씀의 등불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타락할 때는 뭐예요? 세상의 힘이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지도자들이 들어올 때. 무슨 사회에서 저명한 분들이 딱 들어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법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집사님, 성도님 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는 그 장성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꼭 앞에서 인사를 그 장군이 인사를 하고 맞이하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사병들이나 이제 부하들이 많이 간대요. 장군한테 인사받으러 그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저 숭동교회도 왕 가문이 마부한테 형님 나 교회 다니는 법 좀 알려달라고 무릎 꿇었던 곳이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알지만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에서도 사실은 아시지만 주인이 그 마부였던 노예를 장로 투표해서 결국은 그 마부가 장로가 되고 결국 그를 또 신학시켜서 담임 목사님으로 공부시켜서 청빙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한국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할 때는요,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논리가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힘의 논리,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은 오늘도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27절에서부터 쭉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단지파가 앞세운 것이 뭐예요? 이게 종교죠, 종교. 단지파가 앞세운 것이 뭐예요? 미가가 만든 것. 미가가 만든 것. 그죠? 이게 무슨 이 말 간단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도둑질한 것.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폭력들. 종교 폭력, 종폭. 조폭보다 무서운 종폭.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뭐예요? 진짜 폭력이 나왔습니다.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해서 뭐예요? 가서 누구를 칩니까? 지금 우상 하나 앞세우고 제사장 한 명 앞세우고 공격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만국공법을 어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에요. 농사 짓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들을 무기 없는 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이죠. 알지만 원래 진짜 힘 있는 자들은 무도자들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알죠? 만국공법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행했던 저들은 폭력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거주해서 살아버려요. 빼앗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저들이 땅을 차지했구나라고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우리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마무리되면 끝이겠지.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 잘 살면 되지. 야, 배 안 굶고 살면 되지. 그렇죠? 안 싸우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복.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어떤 거 한번 봐라. 저런 거 부럽냐? 저렇게 얻어지는 부와 축복이 정말 좋은 걸까? 그리고 이어 붙여놓는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는 그의 정확한 신분을 이제서 밝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장자 계보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 타락에서 우상 숭배에서 저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지도자의 가문에서 이런 게 나오는 가나안의 혼합된 종교의 지도자가 돼버리는 모습들. 우리나라에도 장자교단이니 이런 말 막 써요.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에만 개혁했고 지금은 개혁이 안 일어나면 동일한 종교 폭력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쌓아놓은 게 자기의 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의 경륜이 쌓여요. 자기의 무슨 업적과 치적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장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설 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조심해야 돼. 결국 뭐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예. 교회 뭐 가까이 교회도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정말 심한 얘기는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좀 기독교에서 좀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분당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 합동측에 좀 유명한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얘기를 했죠. 계약금 5억을 날리고 그 이제 송림중학교로 간 거거든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갔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내 기준, 내 성은 건들지 마라. 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역시 자기들끼리 왜곡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보니까 물론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있느냐. 무언가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보십시오. 보니까 30절의 끝에 보니까 잘 된 것 같지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기간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곧 멸망할 거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언제까지 제사장이 됐다고?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 내가 빼앗았던 것처럼 똑같이 빼앗기는 모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된 거, 안 잘 된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영원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싸울 곳을 어디에 두나 예수님 때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고 있고, 잠언에서는 그 6장에 개미 비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6장 6절부터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 얘기는 우리 이미 뭐 동화로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는 하루가 아니에요. 영원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 아, 땅을 얻고 잘 됐구나라고 해피엔딩이 아니고 그가 사로잡힐 때까지. 결국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노예로 끌려가는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10지파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결국은요, 가장 강하시고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힘 있다가 아닙니다. 31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출처가 있죠. 출처. 어디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어느 날 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내 배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게 가짜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예요? 종교폭력이 왜 나오냐면 내가 잘 되면 그만이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내가 복 받으면 얘 걸 뺏어도 된다. 이게 교회 논리입니까? 세상 논리잖아요.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뭘 넣어요? 신의 이름을 넣는다는 거죠. 신의 이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약자를 이용하고 다른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빼앗고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 종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왜요? 지도자가 없어서.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죠.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데 얼마 안 간다 그랬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그 아들을 르호보암 때 쫙 갈라지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똑같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곳이 바로 이곳 단입니다. 안 끝나죠? 안 끝나요. 저들이 계속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지,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음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 되도록 폭력성과 함께 끝까지요. 결국 폭력으로 이어간 거 아닙니까? 폭력으로 갈라치고, 폭력으로 가장 무서운 신, 내 안에 있는 신,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신, 내 안위 때문에 있는, 그러면 결국 내 주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하고, 세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논리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죠? 종교 폭력을 안 썼다고. 저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았다고.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지배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었어요. 봐야 돼요. 종교 폭력이 끝나고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